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8절에요.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을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튿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리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으슬저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린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절 상반절까지 중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미를 더하게 하는 아주 참 소중한 음식 재료이죠. 그 빵을 주식으로 먹는 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참 중요한 음식 재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누룩 넣은 빵을 이래 동안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그 이래 동안 너희 집에서 아예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하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6월절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절 누룩 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고, 집에서마저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누룩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요? 일주일 동안 아예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가 보리가루도 마찬가지겠죠. 가루에다가 물로 비벼서 불에 구운 거죠. 퍽퍽하고 딱딱하고 이래 동안 이것만 먹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6월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든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출애굽을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요, 쉬엄쉬엄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곧바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누룩이 그 가루 전체에, 반죽한 가루 전체에 퍼져야 되잖아요. 그 빠른 시간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 가루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가루에 다 퍼질 때까지. 일정 시간이 흘러야 이제 반죽에 다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출애굽은요, 누룩이 반죽에 퍼질 때까지 시간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나가야 할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말씀을 봤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6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서둘러 먹으라고 했어요. 서둘러 먹으라. 그것도 6월절 짐승, 염소나 양, 1년 된 염소나 순양을 제물로 삼을 때에도 먹는 방식이 있었죠. 반드시 불에 구우라고 했어요. 물에 삶으면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그렇죠? 물 끓어야죠. 고기 익어야죠.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서. 급히 먹고 급히 이집트를 나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6월절 짐승도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미리. 그날 그냥 나가서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한 날 잡게 하셨어요. 출애굽은 급한 사건이었어요. 시간 봐가며 그냥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이집트를 이제 나가야 했던 거죠.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또 이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바로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밤낮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올려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화하게 해서 밤낮으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간에 이집트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사건은 번개 같은 사건이었어요. 번개 같은 사건. 그냥 뭐 명령만 떨어지면 짐 싸들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룩 넣은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나가야 되는데 장정만 잡족까지 해서 모두 한 200만이 넘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 넣어 만든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건 진짜 출애굽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 명령만 나면 곧바로 이집트를 나가야 하는 사건이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누룩 넣어 만든 빵을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출애굽 자체가 지장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누룩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즉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경주에다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죠.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이 하나 아니냐. 그들이 그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신앙의 경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질 않는 것. 이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누룩을 제거했듯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도 누룩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방해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의 경주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뒤떨어지는 거죠. 상 받기 위해 달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신앙의 경주를. 근데 누룩 같은 것들이 자꾸 발목에 붙들리고 여기 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무게감에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누룩 제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주님도 이 누룩에 관해서 언급하신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심지어는 아마 헤롯 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왜 조심하냐? 성경적인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옥 자식 만든다. 네. 저들도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 누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퍼지죠. 소량만 들어가도 정말 그 가루와 누룩을 비교하게 되면 정말 이거 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누룩의 양은 굉장히 적지만 그러나 방치해 두게 되면 가루 전체에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으로 못 사용해요. 조금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1회 동안은 집에서 완전히 누룩을 없애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완전히 못 쓰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이게 뭐 별거나 방심하게 되면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사람 구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루가 전체 퍼져버렸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개종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룩을 제거해라.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셨어요. 순전한 거죠.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빵. 이걸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유월절 빵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도 묵은 누룩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더러운 죄, 즉 악의와 악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누룩을 제거해야 순전한 그런 그 빵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그 빵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게 남아있는 누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는 그 은혜들이 있거든요. 우린 결단을 내려서 누룩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누룩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셔서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